나그네와 또 배려의 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처음부터 보아스가 이 룻을 참 룻이 젊은 여인이었고 또 뭐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 아름다웠다 그런 말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아스가 이성적으로 어떤 로맨틱한 그런 마음으로 이 룻에게 끌려서 처음부터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저 여인을 내가 내 아내로 한번 어떻게 삼아볼 수 있을까? 저 여자를 제가 저 마음을 좀 어떻게 내가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룻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어떤 부분에도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그런 어떤 이성적인 끌림, 그런 뭐 마음,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표현은 성경에 아무런 기록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단지 나그네였고 또 과부였던 룻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세드의 사랑, 그야말로 동정과 자비와 친절과 관용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곡식을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이어서도 특별히 계속 배려를 해줘요.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했고 많이 줍더라도 일꾼들이 그녀를 책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위해서 일꾼들이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이삭을 조금씩 일부러 이렇게 흘려버려서 룻이 더 많은 곡식을 줍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룻이 하루 동안 곡식을 열심히 이삭을 주었는데 그 주운 양이 한 에바나 되었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는 한 바구니의 양을 말하는 것인데요. 뭐 부피로 따지면 한 20에서 30리터 정도 되는 그러한 부피이고 무게로 따지면 한 13kg에서 24kg 정도 되는 그러한 양이라고 합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그 마트에 가면 쌀 한 포대, 네, 저희도 이렇게 쌀 먹을 때 이렇게 한 포대씩 쌀을 사서 먹는데 한 뭐 20kg, 뭐 예전에는 우리가 시골에서 한 가마가 80kg인가요? 네, 맞죠? 네,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이제 조그맣게 포장해서 한 20kg 이렇게 주로 쌀이 포장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저희 집도 네 식구지만 뭐 요즘 이제 뭐 빵도 먹고 다른 음식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밥을 예전보다는 덜 먹는 것 같아요, 쌀을. 그래서 어찌 됐건 쌀 이렇게 한 포대를 사면 뭐 어떤 때는 막 2달도 먹고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밥을 많이 먹어도 한 달 이상 그렇게 그 쌀을 먹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룻이 하루 종일 주었던 그 양이 한 20kg 이상 되는 그런 많은 곡식을 그가 줍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보아스가 보이지 않게 룻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왔던 그 모습에서 그 마음에서 바로 룻이 이렇게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한 자루나 되는 그 보리를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룻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이렇게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빈손으로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갈 방법이 막막했던 그런 상황에서 바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그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고 돌아가는 룻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보아스는 단순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그가 깨닫고 바로 룻에게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과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넘치게 주고도 또 베풀어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딱 해야 될 것,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러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웃들 가운데 또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나그네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사회 속에서도 현재 이 세상 우리 이웃 가운데도 사실은 우리가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할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해서요, 외국에서 일하러 오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현재 일하고 계시는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85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식으로 비자를 받지 못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도 4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 120만 명이 넘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구의 숫자가 37만 가구이고요. 그 가구원 숫자가 1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작년에 신생아, 출생아 100명 중에서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6명이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6명 아이가, 신생아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이 다른 인종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좀 편견, 그런 차별하는 마음이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지금 사실은 다른 나라 이제 외국에 가보면 전 세계가 이제 뭐 하나가 되다시피 하고, 뭐 어느 나라 가든 전 세계에서 온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인종의, 다른 민족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상하게 보거나 뭐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요. 사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런 인식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예전부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한민족은 단일 민족이다, 뭐 백이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러한 아주 순수한 단일 민족, 단일 혈통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조금 그들을 차별하고 꺼려하고 멀리하고 심지어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렇게 지금 많은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외국인 근로자들, 또 외국인 이민자들, 그들에 대한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친절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들, 그분들이 사실은 영원히 우리나라에서 사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정해진 기간, 뭐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그 기간이 끝나면 다들 자기네들의 모국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한국에 머무르고 일하는 동안에 한국 사람들로부터, 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바로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들이 모국에 돌아가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또 우리 한국에서 만났던 어느 교회의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야,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구나. 또 한국에서 만난 어느 교회 집사님,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선교가요, 꼭 어떤 선교지에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온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친절과 따뜻한 우리가 도움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들의 그 마음과 사랑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룻은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나오미에게 그날 준 보리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남겨온 음식도 드렸습니다. 나오미가 깜짝 놀라서 묻게 되었어요. 오늘 네가 어디서 이 많은 것을 주었느냐? 오늘 하루 종일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룻은 오늘 나를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나오미의 얼굴에 밝은 빛이 돌며 그를 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요, 룻이 가져온 곡식보다, 음식보다 더 반가운 이야기를 룻으로부터 듣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였어요. 나오미 집안에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이 무르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샀던 물건을 돈을 주고 도로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물러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혹은 우리가 뭐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아유 한 수 물러주세요 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이렇게 원위치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을 무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영어로는 리디머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자,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고엘은요, 속전을 두고 바로 값을 치르고 되찾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바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구속, 그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기업 물을 자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룻이 만난, 룻에게 도움을 베푼 그 보아스가 자신의 가문의 집안의 기업 물을 자임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늘 이 땅, 토지에 대한 문제가 참 나라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늘 부동산 가격, 부동산이 막 가격이 폭등하고, 그래서 막 갑자기 땅 부자가 생기고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떼돈을 벌고, 뭐 그런 일들이 늘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 지금 현재도요, 우리나라 상위 1%가 우리나라 전 국토의 토지의 46%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위 땅 부자 1%가 우리나라의 전체 토지 절반 가까이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10%가 84%의 토지를 또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국민 70%는, 저를 비롯한 국민 70%는 땅 한 평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뭐 선진 국가도 다 이와 같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심이 낳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평생에 내가 뭐 집을 짓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뭐 범위가, 넓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한 20평, 30평만 돼도 충분히 우리 온 가족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수십 평이 아니라 수백 평, 수천 평, 수만 평, 그것을 내가 갖기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바로 그 일부 사람들만 더 넓은 땅을 소유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땅을 갖지 못하는 이런 불균형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일을 막고자 희년 제도라는 것과 이 기업 무르는 제도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골고루 그 땅을 기업으로 배분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나님께 그 받은 기업을, 그 땅을 담보로 잡히거나 아니면 팔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훗날에 이제 기업 물을 자 친족 중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대신해서 그 땅값을 지불해주고 그 땅을 소유를 되찾아서 원주인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고엘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가 아무도 없을 때는 신년, 즉 50년이 되는 해에 이제 자동으로 그 땅을 이제 샀던 사람, 빼앗았던 사람이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제도는 모든 기업, 모든 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나오미에게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비춰졌어요. 며느리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기업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오늘 나오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다 만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마침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기업 물을 자격이 있었던 보아스였다는 것이지요. 뒤에 보아스는 실제로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희생해서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되사서 그 집안에 되돌려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룻과 결혼하고 자신의 이름을 희생해서 그 집안의 죽은 자의 이름, 즉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자신의 물질과 이름을 희생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잃어버렸던 나오미의 집안을 다시 살려내게 된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봉양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공급자, 구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는요, 룻기에서 나오는 이 보아스는 온 인류의 구속자,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오늘 단지 한 가족만을 위한 고엘에 불과했지만 보아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속하신 진정한 기업 물을 자, 진정한 고엘이 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같이 실패한 아무런 소망 없는 괴로운 인생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룻처럼 그저 이삭을 줍는 가장 밑바닥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완벽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보호자와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바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요, 바로 예수님의 그 부요하심을 버리시고 친히 가난해지시고 친히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평생토록 우리의 보호자와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고엘 되시고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충만, 우리 특별 새벽기도 주제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 특별히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